금년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과일을 한 입 베어 물고 또 농사 지은 쌈 한 쌈을 싸서 입에 넣으면서 아주 울컥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닫혀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로를 내리셔서 봄에 심은 것이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과일을 한 입 베어 물고 쌈을 싸서 이제 먹으면서 감사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심게 하시고 또 심은 것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가을에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자신의 이 구속의 역사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심으신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수 감사절 열매를 거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심고 거둠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심고 거둠의 이 원리를 가장 잘 깨닫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죠.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장, 지금 우리는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하로 이제 접어들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의 마지막 장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 헤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일 만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본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적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면,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라고 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재앙,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 원수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짓밟히는 치욕스러운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일간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는 이 재앙.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7만 명이 죽어나간 그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랴부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제물을 미리 준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인 다윗 왕이 온다고 하니까는 너무 감사해서 달려나가서 넙죽이 절을 하고는, 그리고 왕이시오 내 땅에서 그리고 드릴 번제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를 번제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왕은 여기에서 제사만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지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값을 주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번제로 드릴 소를 사고 라고 하였습니다. 왜 다 땅도 제공하고 재물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다 거절을 한 것입니까?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산 땅과 그렇게 해서 산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값 없이 그것을 드렸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아라우나의 제사일 뿐이에요. 그가 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재앙을, 이 전염병을 물리치는 제사를 위해서는 내가 제물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그는 삶으로,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고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거저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땀 흘려서 씨앗을 뿌리고 심는 자만이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그 헌신과 희생을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7만여 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잘 아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의 첫 장에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눈물과 그리고 애통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얻은 그 아들을 다시 감사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에게 아예 드려버립니다. 성전에 나가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손에 맡겨서 그 아들이 자라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인 사무엘이 그렇게 심겨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던 블레셋을 쫓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열왕들의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 변화의 정점에 심고 거둠의 원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 한나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엘가나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한나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자녀를 안겨주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핍박까지 비난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게 되면 그 자식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기르실 것을 믿으면서 자식 없는 소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그 자식을 감사의 보자기에 써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엘리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많은 것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풍성하고 영원한 것, 높고 깊고 광활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직장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다가 직장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구나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다가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끌어안고 내 것으로 묶어두고 또 묶어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에게 묶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로,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드린 것입니다. 정원에 있는 꽃을 꺾어서 내 화병에 꽂으면 며칠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원에 그냥 그대로 심어두게 되면 그 꽃의 꽃이 피고 지고 시들고다.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꽃이 그 정원을 가득히 채우지 않습니까? 심고 거둠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나는 주신 아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감사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의 감사는 약속을 지킨 감사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한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었지만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온갖 수식어를 다 사용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번에 고쳐주시면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러나 형편이 바뀌어지면 그 말은 곧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보통 3년 동안은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는 큰 잔치를 베풀죠. 아브라함이 귀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을 낳아서 이제 젖을 먹이고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창세기 2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젖떼는 그날을 계기로 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대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킨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한나의 신실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한나의 남편도 엘가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소원한 것은 성경적으로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소원한 대로 나도 동의할게요. 너무나 귀한 자식이지만 약속한 대로 하나님에게 드리십시다.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는 좋은 신앙의 부모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면서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감사드리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무엘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사무엘을 감사의 제물로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귀한 사무엘을 감사의 제물로 드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이와 같이 정말 십자가에 심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내어주신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중요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재능이라고 하는 그 재능도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물질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처럼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물질이 필요로 한 사람과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찾아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물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찾는 것이 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샘물을 찾게 되어지면 가란 목을 축이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은 물만 가지고는 배를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샘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되면 생명을 가진 크고 적은 짐승들이 어디로 찾아올까요?
슬금슬금 샘으로 찾아오겠죠. 그래야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찾아온 그놈들을 한 마리 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란 목이 해결이 되고 줄인 배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좀 더 기다리면 야 동서남북 이거 어디로 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물길로 나오잖아요. 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험한 길인데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길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먹고 마실 때에 그냥 나 혼자 마시겠다고 그냥 쟁겨두면 안 됩니다. 자꾸 퍼서 마시고 자꾸 퍼서 또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고 자꾸 퍼서 들짐승과 짐승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자꾸 퍼서 함께 나누게 되면 그 샘에는 자꾸 퐁퐁퐁퐁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 혼자 마시겠다라고 하여서 그 샘을 독점하게 되면 얼마 후에 샘물은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자꾸 퍼서 나누어야 돼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저도 절대로 이 치매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게 하시고 또 설교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문자들을 보내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기억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치매 안 걸린대요. 치매 안 걸리려고 여러분들 가서 고스톱 칠 필요 없다고 어저께 뉴스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다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쓰시고 사랑하는 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뇌가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분이 지키시잖아요. 귀한 것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한 5가지를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으로 써놓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림으로 인하여 한나가 되돌려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너무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에 기도하는 종으로 나라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을 미스바 광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사사들의 시대 동안에 우리들의 소견대로 사는 동안 우리의 소견과 말소리들이 의견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아이 하나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기에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줘. 사울 왕, 다윗 왕을
이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세우겠었어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열왕들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어머니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힘있게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이 한나는 너무나 감사했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시더니, 이제는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한 자녀를 드렸는데 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딸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딸까지 주셔서 두 딸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찾는 자에게만 보이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때에 찾게 하시는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과 낙심과 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들풀처럼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꽃같이 정말 매일같이 가꾸고 진딧물을 잡아주고 물을 줄 때에만 감사의 열매와 꽃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의 감사가 영적으로 암흑과 같았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새벽을 열고, 하나님의 새벽별 같은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도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세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번 새롭게 하는 영적인 전환기로 이 감사절을 맞이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 절에 온통 나라가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전 세계에 내리는 코로나19의 재앙이 그쳤더라. 감사가 백신 중에 백신이요, 감사가 치료제 중에 가장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백신과 치료제가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